이제 기독교 지성과 영성 12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중간 시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중간 시험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재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 1장에서 4장 중에 한 장을 택일해서 적으셔서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는 간략하게 요약을 하시고 또 한 페이지는 피드백, 그 내용에 대한 본인의 피드백을 기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느낌과 또 비평과 좋은 점과 나쁜 점 또 깨달은 점 다양한데 독후감 형식으로 한 장을 기록해서 제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상 강의는 없고 중간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중간시험으로 대체할 생각이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시험에 대한 제출할 날짜는 11월 6일까지 한 2주 정도 11월 6일까지 교수 이메일로 첨부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이메일은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곳으로 중간시험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12번째 강의에서는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 우리 사장인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11번째 강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유주의 신학과 슐라르마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신정통주의 신학과 칼발트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발트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신정통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그대로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정통주의는 옛날 것을 다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니오 오르토닥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칼바르트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면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말이 형성이 되었냐? 그거는 시대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로 그 시대를 진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위기가 왔느냐? 그것은 전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위기라고 보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세계를 낙관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이해를 했는데 이 전쟁의 폭탄 하나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정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전쟁 앞에서 인간이 무력하고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정통주의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칼발트가 누구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82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칼발트를 떠올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신학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비평을 통해서 자신의 신학을 정립을 합니다. 그는 1886년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른이라든지 베를린 티빙긴 마르크 부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스위스 개혁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는 학문적 배경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에 의해서 그가 신학을 배웠지만 그는 이 자유주의가 가르쳐준 신학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성서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지은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입니다. 로마서 강해와 같은 이런 책을 자유주의 신학자의 공터에 떨어진 폭탄과 같다라고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로마서 성서에 대한 해석 이런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사역의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스위스의 작은 공업도시였던 자펜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젊다라고 하는 것은 패기와 열정을 무기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젊다는 것은 무서울 게 없는 그야말로 용감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용감하고 패기 넘치는 열정은 젊음에서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옳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르트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 않았던 기존의 신학적 사유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 강해입니다. 이 로마서 강해는 연도가 1919년인데 이때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는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경종을 울린 저술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노력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신앙에 앞서는 인간학의 전제 위에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 바르트에 대한 또 히틀러의 정권에 대항했던 바르멘서는 그와 같은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것은 제가 뛰어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르트의 그런 신학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텐데 무엇보다도 바르트의 신학은 위로부터의 신학 방법론을 옹호했습니다. 위로부터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신학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상황신학 혹은 조금 경험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이러한 경험과 상황신학을 부정하고 위로부터의 신학을 주장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신학만을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여러분에게 칼바르트가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인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에 제일 위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대답이시요 도움이시며 심판자이시며 구속자이시지 동방세계의 사람도 서방세계의 사람도 아니요 독일 사람도 아니고 성서적 인물도 아니며 경건한 자도 영웅도 지혜로운 자도 기다리는 자도 아니며 영향력 있는 자도 초인도 아니며 하나님 홀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적 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나 역사나 문화 속에 신성이 존재하고 이 신성이 세상과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이 19세의 자유주의 신학의 대명제였는데 바르트는 그러한 것들을 부순 망치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결국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부재는 바로 세계의 위기입니다. 이 세계가 위기인 것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은 세계의 두려움이고 절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르트는 신학에 의해 훼손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르트의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신학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명제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로마서 강해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크게 훼손된 성서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유는 간명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은 문학책도 아니고 철학의 사유책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세우는 것이 신정통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자기 현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5절을 인용함으로써 계시된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볼 수 없고 초월된 하나님의 존재를 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간과 세상을 화해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비록 성경이 계시의 원초적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케리그마가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른바 이 케리그마는 뜻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케리그마는 선포가 현실적인 선포로 되는 그 사건 자체이다. 무엇보다도 바르트는 자신의 신학을 전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강단 메시지의 방식이 아니라 강단 메시지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산다.
성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고가 아니고 또한 인간들에 대한 인간의 사고도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신에 성경은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고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할 것인가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말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준다라고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칼발트의 그런 중심 사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뚜렷하게 구분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매 순간 삶으로부터 또 죽음으로 향하는 좁은 문을 통해 생명을 향하여 들어가야 하는 필연성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그가 말하고 있듯이 가파른 피탈의 극한 변두리에 있는 풀과 같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산등성 위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은 연약하고 왜소하고 땅으로부터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온갖 바람과 내우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무방비 상태의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들어버리는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에 의해서 이 같은 인간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자신을 의롭다 하시며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는 우리를 자신 앞에서 의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의롭다 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루트가 말하고 있듯이 은혜는 죄에 반하고 그 죄를 집어삼킨다 라고 루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는 죄를 아예 그것에 뿌리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바로 이 인간들과 같은 우리 자신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우리로부터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긍정한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는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일종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 특징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주권과 능력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일종의 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열광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공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온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매력도 없습니다. 시도 없습니다. 문학적인 가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언제나 우리가 남에게 먼저 찾아가는 행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시적인 아름다움, 그러한 매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조롱과 수치를 통해 남을 구원하고
용서한다는 깊은 의미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앙은 남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바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신앙은 내가 남에게 용서를 구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남을 용서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자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바로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을 확정했습니다. 이 장을 마치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시험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중간시험을 2페이지 내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11월 6일까지 여러분이 2페이지 내로 적으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시험이 끝나고 11월 첫째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